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상 22장 마지막 장을 또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주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붙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주께서 기뻐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간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7월 남은 말일까지는 각자 매일 좀 말씀을 또 반복하시고 복습하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9월 1일에 다른 말씀으로 또 다시 영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오늘 그 아합,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으로 대표되는 이 아합의 최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전 장에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아합을 생각하셔서라기보단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북이스라엘 아합을 사용하셔서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전쟁이 없는 지 3년 정도 지날 때쯤에 그 사이에 오늘 22장 그 아래쪽 하반절쯤에 보시면 이 유다의 왕,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아합 사이에 같이 통치 기간이 겹치는 기간이 있는데 그때 그 화평했다 그랬어요. 그 몇 절입니까?
42절이죠. 44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아합이 왕이 되고 4년이 지나서 여호사밧이 왕이 됐는데 이 둘이 화평하게 지내다 보니까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이 도와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그리는데 재밌는 것은 2절에 보세요.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길르앗 라못은 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에서 요단강의 한가운데 흐르는 그 강이라면 그쪽을 중심으로 서쪽, 지중해 쪽은 요단 서편이라고 불렀고 여리고가 시작되는, 그리고 이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 오른쪽 동편은 여호수아 시대 때 미리 이 모세 시대 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지 않고 모세가 지도자였을 때 이미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 가기 전에 정복했던 곳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 땅의 동편 위쪽 북쪽에 해당되는 지역이 길르앗 라못이고 그쪽은 고산지대입니다. 시리아가 이 가나안 땅 바로 위에 붙어있는 그 아람이 지금의 시리아라 그랬잖아요. 거기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뺏자, 도로 찾자, 이런 얘기를 이스라엘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제안했던 것이죠.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그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물어보소서. 6절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죠.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마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가 하나님이 거길 차지하게 해주실 거다 이렇게 다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의로웠던 왕이거든요. 혹시라도 모를 가능성 때문에 또 한 번 묻죠. 7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400명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8절에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가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하면서 미가야를 데리고 와서 예언하게 하죠. 이 미가야라는 사람은 여기만 등장하는데 굉장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엘리야 못지않았던 선지자 같아요. 아합 시대 때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숙청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이 이스라엘의 신앙의 근간이 회복되고 이 선지자 생도들이 400명 정도 왕실에서 이렇게 대기하고 있을 정도였으니까 어떤 상황인지 좀 아시겠죠. 나름 신앙이 회복된 상태였는데 안타까운 건 뭐였냐면 아합이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믿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이 처세술에 능한 사람이라 뭐가 자기에게 더 유리한가를 따졌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여호사밧이 이 길르앗 라못을 처지하러 가기 전에 선지자에게 묻자 했던 그 400명의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뭐 이전까지의 행적이 안 나오니까 어떤 사람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말씀을 다 읽고 나면 미가야 한 사람 이외에 나머지 400명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깨어있는 선지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가야의 이야기는 또 왜 안 들었습니까? 아합이 안 들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내게 길한 일, 좋은 예언은 거의 안 하고 항상 저주 같은 예언만 하세요. 내가 잘 안 부릅니다. 그런 얘기, 그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누를 범하면 안 됩니다. 목회자는 물론 예언자는 아니지만 이 성도들의 영혼을 이렇게 영적으로 살피고 목양하는 목양자잖아요. 그러다 보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의 어떤 신앙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좋은 얘기 해드리고 싶고 또 당연히 격려 많이 해드리죠. 그런데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을 옆에 두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들어야 될 얘기를 못 들으실 수도 있어요. 어떤 교회를 찾아가고 싶어 합니까 요즘? 재밌는 교회. 저처럼 이렇게 재미없는 목사 별로 안 좋아하시죠? 재밌는 말도 재밌게 하고
설교도 재밌게 하고 만나도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 저도 그런 목사 되고 싶은데 타고나게 그게 안 되는데 그런 목회자를 왜 자꾸 가까이 하려고 그러죠? 나쁜 얘기 안 하거든요. 이렇게 항상 즐거운 얘기, 좋은 얘기, 칭찬해주는 얘기, 그 얘기가 물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정말 들어야 될 얘기를 가리고 있는, 정말 나에게 만나면 해줘야 될 얘기를 해줄 사람을 내가 사실은 불편해서 안 만나는 마음이 있다면 사실은 교회를 선택해도 그런 교회를 선택하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내게 쓴소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을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으십니까? 시대가 요즘은요, 이렇게 아이들 체벌도 안 하고 뭐 이렇게 혼도 안 내니까 혼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예 무시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데리고 이렇게 어린이집 그 키즈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이렇게 노는 걸 지켜보는데, 아이들끼리 있다 보면 이렇게 물건 장난감 타고 가다가 부딪히기도 하고 좁은 공간에서 서로 지나가려고 몸싸움도 하고 이러잖아요. 저희 아이가 아직은 작으니까 덩치 큰 오빠들이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면서 마음이랑 팍팍 치더라고요. 마음이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조심 좀 해라 얘들아, 동생들을 좀 보호해줘, 조심해서 지나가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애들이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쳐다도 안 보더라고요. 너희들 조심해서 놀아야 돼, 한 번 더 얘기했는데 아예 저런 투명인간이더라고요. 자기에게 얘기한다는 생각 자체를 안 하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만 그럴 수도 있지만 오늘 시대의 문화가 그렇지 않나. 뭐라고 하는 어른들은 나쁜 사람, 나에게 나쁜 얘기를 하는 사람 나쁜 사람, 내 맘 이해 못 해주는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들어야 될 얘기를 듣지 못해요. 정말 들어야 될 얘기를 듣지 않으려 하니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점점 주변에 사라지는 겁니다. 미가야가 하나님께서 정말 세우신 선지자라는 걸 다시 한번 드러내시죠. 14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그 전에 그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그 앞절 13절에 뭐란 말합니까? 다른 선지자들처럼 너도 왕에게 기레하게 말해라. 그들 중 한 사람처럼 말해라. 그랬더니 미가야가 강단 있게 말한 거죠.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만 나눌 겁니다. 그리고 가서 왕에게 미가야가 뭐라 합니까? 15절,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웬일로 길한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못 믿는 거예요. 16절,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만으로 내게 말하겠느냐. 미가야가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전말을 얘기하죠. 왜 길하게 올라가서 싸우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일까, 이 악한 아합을 심판할까 할 때 한 영이 나와서 21절, 그쵸? 20절, 2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한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그때 21절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음즉.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올라가서 싸우십시오 했던 게 하나님이 전한 말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영이 입에 들어가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주도했던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하면 아합을 죽일까? 이 영특한 아합을 어떻게 심판할까? 여러분, 나에게 좋은 얘기 해준 말이 다 나를 위하는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미가야의 입장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강단은 있어야죠. 400명이 예스라고 해도 홀로 노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저도 그렇고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나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게 다 나를 위한 얘기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얘기가 너무 많아서 다 나눌 수 없고요. 이 얘기만 나누는데 결국
그 미가야의 이야기를 듣고도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듣고도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과 더불어서 전쟁에 나갔다가 거기 나가서도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걸 뻔히 알고 있으니까 변장을 해가지고 왕이 아닌 것처럼 행하죠. 혹시 죽여도 함께 나가는 저 여호사밧 유다 왕을 죽이면 일거양득 아닙니까? 나도 살고 남유다도 내가 물리칠 수 있고 라못도 없고 그런 영특한 머리를 가지고 머리를 굴렸지만 오늘 어떻게 죽어요?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인지도 모르고 활을 쐈는데 그냥 누구에게 쏠 목적지가 없이 날린 화살이 그 변장하고 숨어 있었던 아합의 갑옷에 맞아서 피가 철철 흐르면서 죽어갑니다. 35절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결국 그렇게 아합은 숨을 거두고 그 피가 흥건했던 병거를 씻기 위해서 운물가로 갔을 때 사마리아 못에 갔을 때 38절이죠. 그 병거 사마리아 못에서 쓰시며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아마도 이 연못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던 연못이었다고 학자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야곱의 우물 그곳에 있거든요. 어쨌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대 아합의 피 그 개가 핥게 될 거다. 비참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설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모든 목양적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메시지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또 속상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을 살게 하는 말이라면 내가 기꺼이 귀를 열고 듣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다면 주님의 심판도 우리에게서 지나갈 수 있지 않겠어요? 솔로몬이 처음에 위대했던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듣는 귀를 주사 그랬어요. 그게 지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쓰고 때로는 부담스럽고 때로는 서운할 때도 있지만 날 살리는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듣는 그래서 다시 사는 그런 열린 그리스도인들 정말 신앙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쓴소리하는 사람 자꾸 밀어두고 아합처럼 부르지도 않고 그들을 멀리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심판당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어있는 사람들 되시길 바라고 그런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주의 종과 함께 여러분들 신앙을 이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이 사무엘 열왕기상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족한 종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오늘도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결단해야 될 것들을 결단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기를 포기하지 않는 믿음 어린 사람들 되게 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